예수님의 부활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31절까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31절까지 15강의 첫 번째 겁니다. 이거 끝나고 마지막 21장까지 해서 우리 요한복음 강의 마지막까지 나가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한 요한복음 20장의 그 내용을 보면은요, 1절에서 10절까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내용을 기록했고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 나머지 부분에 11절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 제자들, 또 도마에게 특별히 나중에 나타나신 이야기까지 20장에 기록이 있고, 또 20장에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20장 끝에 기록이 돼 있어서 이런 은혜를 받으라고 이 책을 썼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이제 20장까지 오늘 20장 마지막 장까지 읽을 건데, 이 요한복음을 다 읽고 나서 31절에 나온 것처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우리가 다 이룰 적에 정말 사도 요한이 정말 기뻐하겠죠. 그런 은혜를 받으라고 이런 귀한 책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1절에서 10절까지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소리 안 들리나? 연결 좀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늦었어요. 글쎄. 오늘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31절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배우는데요. 먼저 1절에서 10절까지 해서 내용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0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부활하셨다는 첫 번째 그 표로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발견을 했는데, 돌이 예수님의 무덤의 입구로 가로막고 있었던 돌이 옮겨진 걸 볼 때 무덤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여기 오늘 본문에는요, 막달라 마리아 요한복음에는 한 사람만 나와 있는데 복음서 그 앞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오거든요. 다 거기를 보니까 여자들이, 무덤을 찾아간 여자들이 3명 이상이 돼요. 3명 이상이 되는 그런 여러 명이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또 무덤에 가서 돌도 굴려야 되지요. 또 이미 이게 돌아가시고 시신으로 돼 있는 예수님에게 이제 향유도 붓고 향을 이제 바르려고 하기 때문에 여자 혼자는 안 간 거예요. 여러 명이 갔는데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특별히 이제 조명을 하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대단하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십자가 옆에 있었고, 또 이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여인들도 갔었는데 예수님이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안 계시니까 다 다른 사람은 집에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집에 못 들어가요. 사랑하는 예수님을 시신까지 잃어버렸다는 것을 이 마리아가 그걸 마음에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찾고 다니고 울고 찾고 다니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이제 그 마리아에게만 조명을 하고 한 사람만 이렇게 특별히, 또 좀 이따 또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난, 부활한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난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이기 때문에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막달라 마리아만 특별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시기를 1절에 지금 읽은 것처럼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그 유태인들의 안식일은 원래가 토요일이잖아요. 지금도 우리 안식교는 보면 토요일 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안식 후 첫날이니까 예수님이 금요일 날 9시에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서 오후 3시쯤 돌아가신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토요일인 안식일이 지나서 이제 이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 지금 우리의 주일날, 일요일, 주일날이 됐잖아요. 아멘. 초대교회부터 이렇게 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기쁘고 놀랍고 최고의 승리의 소식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금요일도 아니요, 무덤 속에 계신 안식일도 아니요, 부활하신 그 주일을 우리가 예배드리며 주님을 높이며 놀랍게 주님을 찬양하는 주일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교회에서부터 이렇게 주일을 토요일이 아니고 주일날 그렇게 예배드리고 같이 모임을 갖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것도 발견한 것이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새벽 미명에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한 흔적, 무덤 문이 열리고 돌문이 열려 있고 그런 그 텅 비어 있는 문이 열렸으니까 벌써 여자들은 무서워서 들어가지는 못했는데, 문이 열렸으니까 벌써 이 아무것도 없구나. 아마 이제 그 무덤을 지킬 때 군병들도 지키고 그랬는데 이 큰 그냥 지진이 나면서 이 일이 벌어져서 시신이 없어지고 그럴 적에 군병들은 그런 걸 보고하러 어디로 간 상황인지도 모르겠어요. 이때 3절에 보면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예수님의 무덤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여자들이 놀라서 이제 제자들이 있는데 달려와 갖고 이제 그걸 다 보고를 했죠. 무덤이 열려 있고 아마 시신도 사라진 것 같다. 그럴 적에 우리 2절에 보면 20장 2절에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다가 이름이 안 나오는,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 또 어떤 제자를 말하는데 이름이 안 나올 때 그 제자는 영락없이 사도 요한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시몬 베드로와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 사도 요한이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이게 웬일이지? 막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보고를 했더니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깜짝 놀라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읽어보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이 진실한 것을 우리가 자세히 읽을 때 깨닫거든요. 보세요. 4절에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인 걸 무덤에 들어가 봤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굉장히 이걸 자세히 읽으면 그 두 사람의 성격이 너무나 자세하게 묘사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까지 막 다름질해서 뛰어갔어요. 뛰어갔는데 얼마나 자세해요? 다른 제자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무덤에 먼저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부려서 세마포까지는 봤는데 안 들어가. 이 요한이 성격이 이래요. 요한은 관찰을 잘해. 관찰을 잘하고 베드로는 행동파야. 베드로는 막 먼저 이게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 베드로는 막 거침없이 들어가잖아요. 따라와서 베드로는 들어가서 보고 세마포도 보고 머리 쌌던 수건도 다 봐. 응? 그렇게 하니까 그때서야 8절에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응? 들어가 보고 믿는 것도 예수님 부활을 믿었다기보다는 시신이 무덤에 안 계시다. 이걸 믿는 거죠. 그런 상황을 보면서 공사하는 소리 다 나오겠다. 그래.
여기 그래서 우리 다른 제자도 무덤으로 가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20장 30절 거기 기록에 있죠. 20장 30절도 보자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래서 이 제자인 사도 요한은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적이 행해진 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취사 선택해서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기록했다는 거죠. 그리고 21장 24절을 보면은요. 21장 24절.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이 사람이 요한이죠. 네. 이걸 증언하고 기록한 제자가 요한복음이 이제 됐잖아요.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내 눈으로 아멘. 똑똑히 보고 내가 다 체험한 그걸 나는 기록을 했다. 내가 다 내 눈으로 확인한 거다. 이 요한이 너무나 그걸 우리 요즘 말로 리얼하게 그렇게 말하고 다른 이거 말고 다른 곳에도요. 우리 21장 이제 그 다음에 배울 거기에서도요. 요한은 주님이다 하는 걸 먼저 발견하는데 물속에 풍덩 뛰어드는 건 베드로가 또 먼저 해요. 이게 다 그들의 그 성격을 다 행동에서 나타내는 거야. 근데 이것이 성경책의 그런 진실성을 더 증거를 해주는데 그걸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도 보면은요, 막 여러 가지 사건 나올 때 그러잖아요. 아무도 그 일을 못 봤다. 두 사람만 경험을 한 거다. 그런데 두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진술할 때 더 자세하게 진술한 사람의 증언을 법정에서 그것이 옳다고 들어주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의 우리 방송에서 무슨 사건에 대해서 말할 때 그러더라고요. 두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이 한 말이 더 자세하고 구체적이다. 그러면 판사, 검사가 그 구체적으로 말한 사람을 더 진실하게 봐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우리 기록 요한복음 읽을 때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요한하고 베드로가 달려갔는데 먼저 도착한 건 요한이 먼저 도착했고 그런데 먼저 들어가 본 사람은 베드로다. 얼마나 이거보다 어떻게 더 자세해요. 왜냐하면 요한이 직접 겪은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읽을 때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줘서 너무 고맙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보는데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렇게도 자세하게 자기의 경험한 것을 기록을 해놔서 성경이 얼마나 진실한 책이고 거짓이 없는 이 모든 체험을 기록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인가 이걸 깨달을 때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많이 배우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갔는데 6절에 우리 보면은요. 베드로가 무덤 속을 들여다봤더니 세마포가 놓였고 세마포는 시신의 몸을 싼 천이잖아요. 놓여 있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또 머리가 빠져나간 거예요. 이게 세마포가 놓였고 그러니까 그 세마포 안에서 몸이 또 빠져나갔으면 그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머리를 싼 그 모양대로 누워 있다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서 이거는 시신을 누가 훔쳐가면은 다 없어져야지죠. 같이 시신을 누가 먹어서 세마포를 풀르고 그렇게 훔쳐가겠어요? 그런데 세마포만 남아있고 그 안에 예수님의 몸만 육신만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연기처럼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부활의 몸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역사상 정말로 위대한 어떤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온 인류에 큰 영향을 준 많은 사람들도 다 부처님까지도 다 무덤이 있어요. 무덤이 있고 내 죽음을 슬퍼하지 말라 막 이러면서 다 떠났는데 우리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 우리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부활의 첫 열매잖아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활의 놀라운 새 생명의 길이 열린다는 걸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거고, 그 뒤를 이어서 우리들도 부활을 꿈꾸면서 나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나도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써 천사와 같이 놀라운 부활의 몸을 입을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장에서 그렇게 많이 우리에게 정말 소망으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이사야 25장 8절을 읽으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25장이 짧은데 그 내용에서 메시아가 오실 때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소망이 우리 인생들에게 있는가, 이것을 25장이 말하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최고의 잔치를, 모든 인생들에게 제일 복된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다가 8절쯤 가서는 갑자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얼마나 아멘. 그 이사야서 1장 25장 8절 읽을 때 막 정말 전율이 느껴지는 소망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메시아가 오심으로써,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을 영원히 멸망시키는 그 일을 우리 아멘. 사망을 영원히 멸망시키고, 우리 사망 없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지금 우리가 죽음을 생각 안 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죽지요. 우리 육신은 죽을 거예요. 죽어서 우리는 땅에 묻히고 썩을 거예요. 응? 뭐 화장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우리가 죽을 때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그대로, 믿은 우리의 영을 하늘나라로 우리 주님께서 맞아 가시는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사망을 영원히 멸하, 우리 앞에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그 놀라운 은혜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우리 인생에 제일 해결하지 못할 눈물이 죽음이잖아요. 우리가 아프고 암에 걸렸다, 병들으면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그 죽음의 그림자잖아요. 그게 네. 아파? 못 고쳐? 그러면 우리는 뭐 죽음의 그림자. 그래갖고 늙고 병들어서 힘없어도 이제 다 됐나 보다. 다 됐나 보다.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 뭐가 다 됐어, 갈 때가 다 됐다는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죽음, 그 문제를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셔서 사망을 멸하시고 우리의 눈물, 사망과 그 모든 질병과 그 고통에서 눈물을 다 씻겨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이사야서에 주신 그 소망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무덤에서 이 무덤에, 빈 무덤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는 그 사건인 줄 믿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제 나타난 사건들이 20장에 나와 있는데요.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만났어요. 11절에 보면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봤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천사를, 흰 옷 입은 두 천사를 그 안에서 보고 천사의 말을 듣게 되죠. 13절에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뒤를 돌아봤더니 예수님이 이제 서 계신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무덤 밖에 서서 울다가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계속 울고 있는데, 막 예수님을 못 찾아서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나 주셨잖아요.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얼마나 영광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한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나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 큰 은혜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임했을까요? 다른 여자들은 다 돌아갔어요. 그 앞에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적어도 3명 이상의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무덤에, 빈 무덤이고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그냥 다 포기하고, 예수님 찾는 거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뭐 7 귀신에 들렸다가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줌으로써 정말 온전한 인생을 살게 된 그 은혜를 입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절대로 우리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막달라 마리아, 주님을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걸 용납할 수가 없어. 끝까지 찾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뜨겁게 사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눈물로 울면서 예수님을 찾아 헤매는 이 여자를 제일 먼저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그 아래에 A번에 역대하 16장 9절을 기록해놨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한 주님을 첫 번째로 만나는 제자도 아니에요. 베드로도 요한도 아니에요. 그렇게 큰 은혜를 입은 이유는 뭐냐?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한 여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께 나가면 주께서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드리는 그 우리들의 강도에 따라서 누구보다도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적게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그러죠. 나이롱 신자라고 뭐 환자도 나이롱 환자가 있고 신자도 주일날마다 교회만 꼬박꼬박 간다고 그게 신자 아니잖아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내 마당만 밟고 다니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유태인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막 꾸중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 들여 내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 앞에 온전히 진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적당히 내가 하고 싶은 짓 다 하면서 하는 척 하기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을 베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이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그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의 모든 일에 우리 주님 크게 축복하시며 막달라 마리아 같이 이렇게 전심으로 부활의 주님 안 계신 그 주님을 찾으려고 애쓰고 힘쓰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어떤 두려움도 없이 다니는 그 여인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시는 복으로 이 여인을 기쁘게 하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앞에는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지 않으십니다.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어떤 손해가 와도 내가 얼마나 힘들어도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습을 보일 때 누구보다 주님이 우리를 큰 복을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서는 특별한 건 17절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그 말씀이 특별한데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형제가 제자 믿는 자를 내 형제라고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다 이루신 주님이 피로 사신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줘요. 얼마나 감사해요. 성경에서 우리를 뭐 친구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도 되시고 이런 만데 친구보다 더 형제, 피를 나는 형제처럼 피를 나눠서 그런가 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다 쏟으셔서 정말 우리를 형제로 받아주시고 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게 하셨고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아멘. 로 올라간다라.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다 겪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그 사이를 가족으로 친밀하게 묶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죄를 해결 못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잖아요. 원수된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예수님의 아버지
내 아버지, 아버지, 아멘.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만들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아무 공로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우리 아빠가 되셨습니다. 얼마나 아멘. 그 마리아에게 이런 큰 은혜.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백은 예수님 보혈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아무 백 없어. 천국에 들어가는 흰옷에 대한 백도 예수님의 보혈. 응? 하나님한테 감히 아빠 나 이거 필요해요. 아빠 나 이거 해줘요. 아빠 나 천국은 천국에 내 자리 다 돼 있죠.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뻔뻔스럽게 자녀들은 뻔뻔스럽잖아요. 자식들은 자식들은 부모 거는 다 자기 건 줄 알아. 우리 신우가 딸이 셋 있는데요. 벌써 막내가 엄마, 언니만 가질 수 없지? 엄마한테 있는 건 우리 셋이 똑같이 나눌 거야. 아예 지냈다 한 일도 없는데도 아주 부모 재산은 다 지 건 줄 알고 뭐 그렇게도 있는 사람은 좋긴 하지만 그래서 요새는 나이가 들어서 자식들이 너무나 뻔뻔스러워 갖고 노후의 최대 적은 자식이다. 자식이 부모를 거지를 맞는다고 그렇게 하는데 부모 자식 사이는 그렇잖아요. 피를 나누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예수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같이 네. 그렇게 실력 있고 하나님같이 능력 있고 하나님같이 부유하고 놀라운 그분을 우리 아버지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어깨를 펴고 그렇게 뭐 없다고 너무나 걱정하고 궁상 떨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도 우리 아빠가 대통령도 안 부러워요. 대통령 몇 년 하면 끝나고 대통령도 고생 엄청 하시는데 대통령도 안 부럽고 어떤 아버지 뭐 재벌 아버지도 안 부럽고 우리 그냥 우리 삼성의 후계자를 보니까 재벌 아버지가 부러워요. 그놈의 돈 때문에 저렇게 고생을 더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우리 예수님이 아멘. 최고의 백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로운 우리 하나님인데 그렇게 아버지로 만들어주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서 제자들 편을 우리는 특히 주목해 봐야 돼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이제 만났죠. 19절에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이른 새벽에는 여자들이 이제 무덤을 찾아가고 아마 몇 시간 후에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겠지만 제자들은 못 만났어요. 응? 찾다가 베드로 요한도 다 떠나고 마리아 혼자 울고불고 다닐 적에 그의 진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위로하면서 만나주셨을 뿐이잖아요. 근데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서 정말 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면 모인 곳에 문들을 꼭꼭 닫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문도 닫아놨는데 잠궈놨는데 예수님이 통과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부활의 몸에 특별한 그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가 있죠. 어떻게 됐든지 예수님이 그날 저녁에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있는 그 방에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20장에서 읽는데 제일 중요한 규절이 이 규절이에요.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은 정말 한번 생각하신 거가 그 변함이 없으셔. 진실한 것은 항상 똑같이 말씀하셔요. 우리 예수님이 19절에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아멘. 말씀하시더니 20절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이시구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창에 찔린 옆구리, 못에 박힌 손 예수님이 보여주시면서 맞지? 내가 이렇게 고생한 너희의 선생입니다. 예수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했다는 걸. 제자들이 막 놀랍게 그 믿기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제자들이 하여튼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죽음으로 끝난 거 아니니까 너무나 기뻐하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21절부터 23절까지 하신 그 말씀, 이 말씀 하시고 예수님이 또 이게 또 사라지셨거든요.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늘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때 나타나셨다가 또 사라지셨다가 이제는 육신으로 있을 때처럼 늘 제자들과 같이 먹고 자고 이렇게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렇게 가끔가다 나타나셨는데 그렇게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무슨 말씀을 하셨나 궁금하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가 오늘 참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잘 배워야 됩니다.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21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는 이제 보통 아멘. 인사할 때 샬롬하고 인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다음 구절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 아멘.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17장에서 마지막 기도할 때도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내 제자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 우리를 예수님 수준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많은 영혼을 구원하라고 보내신 그 천사도 흠모할 전도의 임무를 띄워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놀라운 천사도 흠모할 임무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그런 기도를 하셨잖아요. 17장에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도 그 기도를 하시더니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도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을 선택한 그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몰려있고 아니야. 너희들이 할 일은 세상에 나가는 거야.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하다 이 영혼을 세상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마무리 못 지은 것을 너희가 해야 된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운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할 일은 뭐냐면 예수님의 남은 고난 뭐예요? 모든 영혼을 예수님은 이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놀라운 희생을 치르셨지만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미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거 이걸 믿기만 하면 너는 구원받는다 하는 소식을 온 세계에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고 예수님의 그 모든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게 하는 게 우리들에게 아멘. 아멘. 그것을 성경에서 누누이 말하는데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이거네요. 이 말씀하시고 예수님 또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짝을 이루는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을 받으라. 우리 이어서 이제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도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그러니까 성령과 전도는 붙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전도 못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지 전도하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말씀 단어 두 개가 뭐냐면 전도와 성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우리 마가 다락방에서 가르친 다락방 강좌의 중요한 내용이 예수님이 그 전도 영혼 구원하는 걸 말씀하시면서 또 예수님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게 한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도 이 두 가지 단어 전도와 성령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당부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당부. 그 다음에도 우리 21과의 제목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당부인데 바로 이거예요. 21과에서도 전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이 전도하라는 건데 그것을 볼 적에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것인가.
요한복음 17장 18절 거기다 적어놨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냥 돌아가시기 전에도 가르치고 기도하고 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말씀도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낸다고, 얼마나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예수님이 소원하시는가. 예수님의 소원을 우리가 지금 듣는 것입니다. 이제 그 도마 마지막 부분에서 만난 제자는 도마잖아요. 도마가 그 예수님이 다 손을 보여주고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줄 때 그때 도마가 없었다고 그랬죠. 없어서 도마가 안 믿으니까, 아, 나는 못 믿는다. 내가 못자국 또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고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예수님이 8일이 그때부터 8일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도마도 있을 때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오늘 요한복음에서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은 몇 번째까지 다 기록이 된 것 같아요. 그 20장 19절에 첫 번째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20장 26절에 8일이 지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보여주려고 또 나타나셨거든요. 그리고 21장에 이 디베랴 바다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건 세 번째 나타난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요한복음에 다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네요.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나타나서 도마에게 손가락 이리 내밀어서 네가 다 만져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상처를 만져보라고 하고, 그러니까 도마가 그걸 만질 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됐어요. 그때 도마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을 일부러 해주신 것 같아요. 도마는 그래도 볼 수 있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나타났다 사라졌다 할 때이기 때문에 볼 수 있어. 그러나 우리는 부활한 예수님 못 봤잖아요. 못 본 우리에게 예수님이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마야, 너 나를 꼭 봐야 믿느냐? 너는 보고 믿었지? 근데 앞으로 내가 부활 승천하고 난다면은 다 나를 못 볼 거야.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 믿어줘요. 믿는 복을 받으셨죠? 모든 제자들이 다 믿는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보지 않아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믿을 수 있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 믿을 수 있고 다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이렇게도 정확하게 하나 한 가지도 뭐 둘이 같이 다름닥질을 해서 예수님 무덤에 갔는데 내가 먼저 도착했는데 나는 좀 지체하면서 무덤 속을 안 들어가 봤는데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도 또 들어가 봤어. 이런 자세한 얘기를 다 썼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순교당하기까지 내가 한 말이 사실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위해서 나는 내 생명을 건다. 이러고 다 순교당했잖아요. 그 정도라, 그 정도의 진실이고,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의 그 진리는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보지 않고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 아직 죽어보지도 않고 천국에 가려면 죽어야 가는 거잖아요. 아직 안 죽어봤기 때문에 천국을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믿습니다. 우리 앞에는 영원한 아름다운 천국만이 예비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복,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하신 주님의 복을 받은 우리 너무 감사하고 그 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우리는 봐야 돼요. 3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사도 요한이 많은 표적이 있지만 내가 그것을 다 기록하지 않았다. 요한복음에는 표적을 7개만 빼서 간추려서 7개만 선택을 해서 기록을 했거든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뭐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20장 마지막 절입니다. 31절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20장까지 읽었어요. 읽었는데 이 역사가 안 일어났으면 너무 그것은 슬픈 일입니다. 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아멘.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20장까지 읽었으면 예수님의 그 모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다 읽었으면 첫째 내 마음속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아멘. 예수님은 나의 영혼을 구원하는 왕이시구나. 구세주구나. 아멘. 이걸 믿어야 돼요. 믿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믿고요. 믿음만 가질 뿐만 아니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놀라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생명을 얻게 영생을 내가 나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걸 확실히 믿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는다는 이거는 더 큰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 이름이 가져오는 모든 복,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다 이루어 주신다. 예수님이 약속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러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항상 우리가 승리하는 그 삶을 사는 모든 은혜가 우리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생명을 그 다음에도 우리가 나오는데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구원과 영생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 그러니까 병고침, 사업이 다시 일어나는 거, 때로 어떤 사람은 대통령도 돼요. 그 전에 부시 대통령인가? 자기가 정말 엉망진창인 젊은 시절을 보냈는데 성경 공부를 하고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가 새롭게 인생을 살았더니 대통령까지 올라왔다. 이런 것을 듣거든요. 그 놀라운 것을 다 우리가 체험합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한 주제를 가지고 한 3시간씩 가르치는 것을 할 때 거의 3달이 넘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와갖고도 대전에서 그때가 86년인데 86년도에 아직 미국에서 보낸 책이나 짐이 도착하기도 전에 어떤 사람이 자기 믿기 원하니까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지금 동대전 복음교회에 그 전에 최부영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최부영 목사님의 큰 며느리가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왔어요. 나는 우리 남편이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를 가겠다고 하는데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나 성경 공부 가르쳐줘서 믿음 있게 가르쳐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있는 교회 식구들을 모아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요한복음을 가르쳤어요. 가르쳤더니 거의 이때쯤 맞는 것 같아요. 마지막쯤 왔는데 우리 집에서 공부를 해서 내가 커피를 가지고 오는데 자기네끼리 벌써 다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간증의 내용을 들었더니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목사님의 며느리가 믿음이 생겨서 요한복음을 공부했더니 믿음이 생겨서 자기에게 있는 관절염 약을 할렐루야 관절염 약을 15만 원어치 그때 당시에 내내 먹고 있는 피아니스트였어요. 그런데 너무나 심해서 발이 뚱뚱 보이는데 자기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지난주 새벽 기도 시간에 자기의 이 몸이 관절염이 치료되는 뚱뚱 부은 발이 싹 부기가 빠져서 발에 신발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철야기도 시간에 자기가 막 간증을 하면서 그때부터 완전히 열정적인 신앙으로 변했다고 그걸 간증을 하더라고요. 요한복음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아멘. 이런 말씀을 공부했는데 얼굴이 기쁨으로 변화되고 그의 못 고치는 불치의 병이 고쳐지고 변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셨는데 이 모든 걸 보면서 정말 놀라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놀라운 기적이 믿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이 자녀들에게 넘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놀라운 요한복음, 예수님이 한 유태의 청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놀라운 책. 또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무엇이든지 다 변화되는,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는 요한복음을 20장까지 읽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지식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들어와서 내가 말씀을 먹고 말씀이 내 위에 들어가고 창자에 들어가서 완전히 소화가 돼서 이 말씀의 힘으로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놀라운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주 안에서 놀라운 생명의 풍성한 삶을 살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두영이 전도사님, 주께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오니 하나님 주여. 아버지, 그 두려운 암 수술도 우리 주님께서 거뜬하게 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아멘. 온전히 깨끗하게 다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완벽한 치료가 되게 도와주신 우리 주님, 속히 태어나고 그 모든 것이 다 이제 쉽게 우리 주님께서 치료해 주신 우리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주님, 아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겠사오니 주께서 우리를 늘 붙잡으시며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하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